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읽는 거하고 성령 받고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이들을 선택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시잖아요. 이들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명확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밝히셨단 말이야.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비교해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젊은 청년으로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는, 장래가 이제 뭐 바리새파니까 선생이나 지휘 인물이 됐겠지요.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나 완성되지 못했을 때 자기 모습,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자기는 주님의 사도로 인정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깨닫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고 생명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하늘 아래서 내가 쌓은 스펙, 내가 공부한 거 이런 것만 내세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봐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 또 디모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앞에 수식어가 붙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절히 소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는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스펙을 쌓으면 된다. 하늘의 스펙이 철학과 과학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맺기고 했던 사도 바울인데 오히려 철학과 과학을
얼마나 비판하나 읽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나에게 공감이 돼야 돼.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사람 보고 왜 깨달을 수 없느냐, 왜 못 보느냐, 왜 못 듣느냐 그러냐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다면야 성경이 잘못된 거지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가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만 읽어봐도 대번하지요. 그런데 그냥 읽고 쑥 지나가는 거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든 그냥 쑥 읽고 지나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사도 바울이 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사울에게만 하나님 거룩까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셨죠. 일행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사울이 혼자는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도 그 일행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우두머리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이 책임지는 거죠. 그 일행들이 시리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도망갔으니까 그들이 체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지금 체포하러 가는 그 사도행전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 혼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행들하고 같이 갔다고요.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압송이 옵니까? 체포해서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그런데 그 일행 가운데서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강하게 쫙 내려비친 비치니까 놀래고 쳐다볼 수밖에 없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울만 바라봤겠습니까? 일행들이 다 쳐다봤게 돼. 근데 사울 눈만 멀어버렸어. 그리고 천둥 소리에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일행은 뭐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다시 읽고 왜 그랬을까? 왜 사울만 부르셨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어도 아무나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해서 사도들과 제자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거든요. 증거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일행들은 아무도 안 불러.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죠. 표면적으로 보인다면야
금방 식별하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보고 왜 그랬을까? 그래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1년에 신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뭐 모르겠어요. 뭐 12,000명씩 쏟아져 나온다는데 그 사람들 다 몇 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내가 성경 읽을 때 나는 책망으로 들려지냐 이 말이에요. 책망은 뭘로 들려져요? 계명으로 들려지잖아요. 율법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 근데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제가 살아났다. 그래 율법이 죄를 가져다 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잠재되어 있던 내 본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이상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한 번 읽고 지나가서는 몰라요. 또 읽고 또 되새김질해보고 책망 들렸을 때 계명으로 나에게 책명들을 들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론이 얼마나 쉬워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때 다른 신은 뭘까? 뭐 바알과 아세라, 목상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뭐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철학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면서 나 자신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칼렌더도 다 신들 이름이에요. 제뉴리, 페브러리, 마시, 에프릴, 메이,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거 다 신의 이름이라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독교 칼렌더를 만들려고 보니까 칼렌더의 역사를 유래를 찾아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왔으니까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더스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신들 이름이란 말이에요. 썬데이는 태양신, 먼데이는 달신, 튜스데이는 불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라고요. 웬스데이는 물신, 떨스데이는 뭐예요? 나무신, 아세라 목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알면 내가 처한 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밝히잖아요.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손상되지 않고 성령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혼적인 사람은 사탄 마귀가 직접 안 달라붙어. 그건 가까운 뭐 이성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브라는 이름은
제일 마지막에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제일 마지막에 이브라는 이름을 아담이 부른 거예요. 그전에는 이브라는 이름 안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은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나는 흙이니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그때 이름이 이브라진 거예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져놓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그때 이름을 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 확실히 알잖아요. 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져주신 게 아니구나.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브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나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습니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럼 이브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이브를 이름을 안 부르셨어요.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브 이름은 피조물이 친 거예요. 올바로 하셔야지. 그럼 뭐예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그렇죠? 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마음대로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짐승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고칠 게 가죽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개한테도 옷 입히고 뭐에게도 옷 입히고 자기 반려동물 같은 거 다 옷 만들어 입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옷을 입는 동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거나 개도 갖다가 옷 입혀놓고 반려견이다. 반려가 뭐예요? 반려자는 누구랍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고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한테도 반려견이고 아무거나 반려래. 이런 시대가 세상 끝이 왔다는 징조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요. 개는 어림도 없어요. 걔는 방에 마루에도 못 올라왔어. 마루 밑에 구석에 살았지. 근데 시대가 이제 끝이 가까웠어. 이런 걸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늘 내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렇게 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갈 수가 없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또 과학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게 한다. 옛날에 여러분 그 가당치네 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합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크게 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합니까?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100년 전뿐 아니죠. 아날로그 시기에는 상상도 못했을 때. 이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그게 무슨 세력이냐? 루시퍼의 세력이다. 흑암의 세력.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캄캄한 곳이냐.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곳이냐.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얼마나 붉은 곳이냐.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동산에 진입 자체가 안 돼.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어서 사람이 천국 갔다. 그 기독교 아니라고. 분명히 하세요. 내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은 성경적이지 아니란 얘기.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럼 흑 속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울. 근데 그 혼이 살아있는 혼이냐? 자연적인 것이냐? 둘로 나누지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시니까 영생의 호흡이 들어가시니까 숨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성령받아 완성돼야만이 그 사람이 흙은 흙으로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생명이 부활이면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뭐 사도들도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무도 천국까지 못 갔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보다 먼저 하늘에 간 자가 없다.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거든요. 성경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니까 에녹이 뭐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엘리야가 뭐 겨울바람 때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웬만한 거짓말해야죠. 흙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절대 지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에 올라가서 거기 뭐 정거장이 있다. 뭐 달에 간다. 앞으로 뭐 화성에 간다. 어디 간다 그랬지만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못 하는 거예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다 발표하잖아요. 지구의 30%가 흙이고 70%가 물이다.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고 30%가 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떠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래도 그게 솔깃해. 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만난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레스트 트럼펫 7나팔 가운데 마지막 7나팔 불려질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고 똑같아요.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홀연히 다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돼요? 물과 피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물과 피가 쏟아집니까?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핵전쟁이잖아요. 수천도가 번쩍하면 순식간에 물과 피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뭐라? 유프레스 전쟁이다. 유프레스 전쟁. 다섯째 나팔 불 때는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라고. 땅에서 올라오는 전갈이 쏘는 아픈 독침을 가진 메뚜기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누구만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잘 기억하세요. 푸른 것이나 푸른 불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자연인의 해치면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찬스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선자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켰을 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람이 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해주시다.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나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